제 소개 안 해주셨죠? 네, 분명 해주기로 했는데 뭐가 손발이 안 맞는데요. 네, 제가 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신촌에 기독교 예술영화관이라고 필름 포럼이라고 근데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영화 제가 한번 여기 저녁에 수요일날 함께 상영하고 잠깐 인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영화관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 옆에 영화관이 있어요. 90석, 52석 영화관하고 카페, 아카데미, 갤러리가 같이 있는 그 복합 문화공간인데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에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의 크리스찬, 넌크리스찬들이 같이 오는 문화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는 주중에 영화관 대표로 섬기고 있고 주일에는 오전에 영화관을 휴관하고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고요. 제가 공교롭게 오늘 저희 창조의 정원 성도들의 오후에 신앙 세미나가 있는데 신앙 세미나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여기 한영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 그 편성을 딱 제가 저희 교회 프로그램으로 좋은 영화 한 편을 상영하기로 해서 오늘 성도들이 신앙 세미나를 안 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화를 못 보시고 집에 가시고 저는 여기로 오는 그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 사회를 일컬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죠? 각자 도생. 각자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챙겨주는 거죠. 이런 시대는 산무에 2개의 산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3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 산무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대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진답니다. 그게 산무 시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산무는 친구, 동료, 그리고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게 산무 시대라고 해요. 이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지고 또 동료, 친구, 사회 어른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의 흐르는 정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불안이에요. 불안하다는 건 사람들이 긴장도가 높다는 거죠. 안정적인 것, 확실한 게 없어요. 이전 세대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때가 되어지면 승진하고 승진을 계속하는 가운데서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일을 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고 때가 되어지면 결혼을 하는 시대였었어요. 대체로가 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규칙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책임져 줘야 될 상사가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 버려요. 우리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출산을 안 하려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에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가난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때에는 그냥 원룸에 살든 뭐 하든 그냥 돈을 모아서 내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도 되고 몇 달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도 돈을 모아서 아주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를 올리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근데 여기 지금 성도분들 결혼하시고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 그냥 혼자서 자취할 때랑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내가
아이를 태우고 가야 될 차가 필요하고요. 그 차는 어떤 차인지, 또 방은 원룸이 아니고 몇 칸이 필요한지, 아이들은 어느 동네에서 키워야 되는지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순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미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교회 청년부 뭘까요? 네, 여기서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대답 잘못하면 또 왜 그런 얘기 했냐 할까 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돈입니다. 네, 돈이에요. 물론 이전 세대들, 기성세대들도 돈을 필요로 했죠.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조용히 좋아하십니다. 집에 가서 좋아하시고 가족끼리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냥 돈이 좋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필름 프롬에서도 직원들, 젊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세대 같았으면 돈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속물적이라거나 왜 이렇게 사람이 밝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사치스럽거나 놀기 위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해서일까요? 그 이면에는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안한 내게 가장 안전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실한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대만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살아와요. 그리고 그건 공동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다시 떨쳐낸다. 이게 반복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불안 때문에 살아가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단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고 분명한 걸 상대방이 제시해요. 확실하게 이것을 따르면 된다고 얘기하고요, 확실히 이것을 하면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단이 아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사실 확실하고 분명한 걸 좋아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에 깊은 동기에는 정말 신앙적인 순수한 동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확실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길로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쉬울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제안을 해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해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면 그 길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 길은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 길은 어렵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언하는 집사의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결박을 당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결박을 당하는 환상을 보게 돼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서 결국은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면서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것을 어기고 들어갔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예언을 받기 전에 먼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바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 주변에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결박당한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해석을 달리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결박당한 환상을 본 건 틀린 게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잘 풀릴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고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전제를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 뜻이 반드시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거나 나에게 고생하지 않게 하거나 나를 어렵지 않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좀 저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나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단독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이게 성경에 보면 40일, 40야 안 내려오고 있어요. 백성이 기다리다가 못 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금을 가지고,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금송아지 신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희가 찾는 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 송아지 신상, 금 신상을 놓고서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고서 하나님께 친히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형상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과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불안이 바로 요청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확실하게 분명한 걸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게 있어요. 기다림이란 게 없어요. 신뢰라는 게 없어요. 인내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분명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가 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직접 봤어요. 경험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자신들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물을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시킨 광경을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것을 직접 먹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어요. 아말렉이란 민족이 습격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론과 홀이 손을 받치고 있자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건 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확실한 눈에 보이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길들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신령한 존재들에게 뭔가를 응답을 받으려고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점집에 계속 다녔더니 성숙해지더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점집을 계속 다녔더니 내가 성장하더라. 없죠. 왜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걸 누군가가 점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점집이 그래 자꾸 틀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점집을 옮기죠. 왜요? 그곳은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평생을 원하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데 점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평생을 걸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짧게 얘기할 겁니다. 짧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들 할 겁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렸던 결론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깔려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는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선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기어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해서 자꾸 무언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우리 삶은 자꾸 걸음걸이가 꼬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년회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청년회 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원래 구했어요. 저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진짜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관습적으로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간절한 걸 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집이 4대째 집안이었어요. 쭉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세뇌당한 건지가 헷갈렸어요. 청년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한 800명 정도 되는 집회를 가는데 이 예배당 정도 되는 큰 집회에 한 8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쭈뼛쭈뼛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첫날 고등학생들이 수련회 끝나면 저녁에 뭐 할까요? 마피아 게임을 하거든요. 마피아 게임하러 내려갔어요. 800명이 다. 근데 그 밤에 제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다 내려간 그 집회 장소에서 혼자 집회당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안 만나주시면 절대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다시 20분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등장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네가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내가 이 시간 네 마음속에 확신을 넣어주리라 라라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1시간 전에 제가 오늘 밤에 사생 결단을 하고 안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1시간쯤 되니까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내려가서 마피아를 하는 대열에 합류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되게 실패감이 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데요, 그때가 대략 한 1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17살, 18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5살쯤 됐을 때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에서 늘 그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늘 불안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 불안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저녁에 속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까봐 굉장히 제가 불안했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쟁이로 헛된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5살쯤 됐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제 안에 차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활하고 그 세월 동안에 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겪을 때. 그런데 그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이 제 안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경제적으로. 매 학기마다 등록금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느 학기에는 제 등록금이 다 채워진 거예요. 미리. 너무 기뻤어요. 근데 자취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일날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담임 목사님 사례 3분의 1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등록금 보태 쓰라고.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너무 기뻤어요. 이미 등록금이 채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제가 딴 데로 쓸 수 있는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감사하게 그걸 받아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학 캠퍼스에 등교하는데 저랑 같이 살던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에서 점자 도서관 하시면서 한 직원이 70명 되는 큰 출판사라고 계신데, 그 형님이 오지랖이 좀 넓었어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을 도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같이 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야 현아 어디서 얼마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내가 다른 사람들 등록금 다 채워주다 보니까 내 등록금이 오늘 마감일인데 그만큼 돈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어제 정확히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만큼 돈이었어요. 제가 운반책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그만큼의 액수가 모자라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저희 교회 개척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책과 포테스라고 뭘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자취를 같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동생이 기도하다 실습 가야 되는데 형 얼마가 모자라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일까요? 그 성가대 지휘자분이 정확히 주셨던 돈이에요. 또 운반책이었어요.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저도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험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깨달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었구나. 들으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돼도 그만인 기도 말고요,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응답되지 않을까에 대한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미리 보호장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필름 포럼 사역을 초창기 할 때 라디오 방송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가스펠 아워라고 토요일마다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을 제가 했었는데요.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보통 제가 2주치를 토요일 밤 11시에 1시간짜리 라디오였는데요. 금요일 날 보통 2주치를 녹음했는데 저희 처가댁이 김천인데 김천에서 처가댁 식구들이 다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목요일 날 2주치를 녹화를 했어요. 책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그 주간에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녹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처가댁 식구들이 올랐어요. 1박 2일을 제가 서울 투어를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리고 내려가는데 저희 아내가 운전하기가 좀 불안해서 보통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안 움직이는데 제가 운전해서 김천까지 다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서 토요일 날 올라오려고 보니까 시간이 6시였어요, 저녁. 제 가족들이 다 같이 내려가는데 마음이 급해졌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둘째가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첫째도 초등학생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김천에 다 내려다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위 없다. 이렇게 풀코스로 대접하는 사위 없다면서 제가 엄청나게 생색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내려갔어요. 처가댁 식구들 다, 저희 가족들 다 모셔다 드리고 마음이 급했어요. 김천 톨게이트를 이제 타야지 고속도로를 타는데 톨게이트를 딱 가기 100m 전 앞에서 갑자기 뒤에 있던 저희 딸이 갑자기 저를 막 불렀어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왼쪽에 제 뒤에 타고 있던 동생 이름이 이세인데 이세가 아빠 숨을 안 쉬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희 아이가 그 왼쪽 창문 브러쉬 그 윈도우 있죠? 여기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애가 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희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뒤를 안 쳐다보고 제가 그냥 윈도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서 그냥 애를 질식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내려는데 제가 CPR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부여잡고서 미친 듯이 차 밖에서 그냥 흔들어서 했어요.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흔들기만 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가 이미 얼굴이 갔어요.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이미. 제가 미친 듯이 그 아이를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차 2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2사람이 뛰어오더니 저희 차 뒤를 열게 하고 아이를 눕히고 CPR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불안해할까 봐 자격증을 2분이 따로따로 보여주시더라고요. 2분이 다 서로 모르는 분이었는데 정확히 그분들이 보여주시고 이걸 하기 시작하고 저희 아내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예. 보통 3분 내지 4분 안에 호흡이 안 돌아오면 뇌가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고 얼굴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표현은 운전하고 톨게이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웬 아빠가 아이를 안고 펄쩍펄쩍 뛰고 있더래요. 처음에 노는 줄 알았대요. 근데 봤더니 사고 났구나. 그래서 그 2분들이 뛰쳐나와서 서로 다른 분들이 뛰쳐나와서 자격증 보여주고 CPR을 번갈아 가면서 저희 아이를 살린 거예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라고 병원에서는 빨리 서울대병원에 여기 해화동에 서울대병원 빨리 가셔서 나머지 조치를 취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김천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차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늘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목사인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막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4시간 내내 저를 자책했어요. 네가 아빠냐? 네가 애를 죽였구나. 네가 아빠냐? 저를 4시간 내내 자책하면서 왔었어요. 그리고 딱 집에 도착했는데 확실히 그럴 때 여성들이 좀 침착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가면서 입원할 것 같으니까 샤워 다 하고 가자고, 짐 정리 다 하고 가자고. 저는 빨리 가기 원했는데 그래서 다 정리하고 병원에 서울대병원을 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저희 집이 있었던 곳에서 서울대병원까지가 한 20분 거리였거든요. 여전히 저는 자책하고 있었죠. 그 시간이 토요일 날 밤 11시였어요. 차를 타고 11시 5분이 됐거든요.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누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목요일 날 녹음했던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제가 녹음하면서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했던 멘트가 있었는데요. 라디오에서 그 멘트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통해서, 목요일 날 녹음했던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라디오에서 이 멘트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제가 제 목소리로 목요일 날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평소에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내가 그 기도 듣고 있었어. 제가 평소에 어떤 기도했냐면, 저희 아이가 정말 개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제가 매일 했어요. 보통은 아이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런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떤 기도했냐면, 주님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개구져가지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어. 김천 톨게이트 앞에서 그 2사람이 있지,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내가 보낸 거야 라고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아버지가 가족들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이 때로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년 때부터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아직도 혹시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내 인생을 바쳐도 될 만한 분인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안 해보시고 늘 판단자가 돼서 오늘 찬양팀 음정 또 틀렸네, 목사님 설교가 기네, 평가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랍니다. 백날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셔서 호랑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동물원의 호랑이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길을 가시다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 호랑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필요 없는 기도를 하거나 들으시나 말거나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해주는데 왜 난 이거 안 들어주세요라는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기도가 달라지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 세상에 감동을 줬던 예수를 경험하고 정말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서관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땀 흘리시면서 젊음의 때에 여러분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죠. 세 번째는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저희가 영성훈련 하거든요. 일주일간 훈련하는데 그때 아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제가 교사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신학대원을 진학했어요. 계속 머릿속에 제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신학대학원 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기도할 때 영성훈련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지금이 신대원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응답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지금이 맞다라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영성훈련을 지도하는 교수님께 가서 주님이 제가 지금이 신학대학원 오는 게 맞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응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제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충격을 줬어요.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하겠다? 예, 속마음이 들켜버렸어요. 전 사실 좀 어려우면 또 기도할 거거든요. 정말로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제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기도를 당겨서 지금 맞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저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속마음을 들켜버렸어요. 기도란 건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수식어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응답이라고 생각,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렵더라도 실패할 것 같더라도 그 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랬다 망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할 땐 기도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때 예민해지거든요. 민감해지거든요. 왜? 기도응답 받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시다가 실패해야지 다시는 실패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 도전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아, 내가 그때 잠깐 마음의 감동으로 착각했나 봐 하고 물러서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더라도 믿는 대로, 말씀 묵상한 대로, 적용한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가 망해도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향해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던졌는데 꼬꾸라져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코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상처가 난 거예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편한 길 주세요, 하나님 확실한 길 주세요, 하나님 안전한 길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그 길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진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식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하늘 위에서 그냥 너희들 잘 믿어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조차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우리 일생 전체를 들여서 내 삶이 진리가 있다는 걸 경험하고 생명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따라야 될 마땅한 길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안전장치들을 놓고서 내 불안을 해소하고 내 편리를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받아온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들, 청년의 때에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젊음을, 인생 이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또한 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늘 푸른 정신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